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어떤 힘으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으로도 지역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진짜 아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 받는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봐도 그렇고 내 가족을 봐도 그렇고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애통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실 것이요. 이 위로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실제적인 많은 이 애통함을 풀 수 있는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들을 여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현장을 살려내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내 뜻, 내 능력,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현장을 살리는, 정복하는 자의 축복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저가 뭐하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시큰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려도요, 내가 배고프면 사실상 힘이 없어집니다. 이 앞에 히타 좀 꺼주세요. 정말로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줄이고 목마르다, 절대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명예에 배가 고프고 명예 때문에 막 목마르다, 그 사람은 절대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아무리 많아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배가 불러져요. 그 무엇도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의, 그걸로 목마르고 그걸로 줄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배가 불러지려면, 우리가 만족하고 힘을 얻는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돈이 힘이 아닙니다. 젊음이 힘이 아닙니다. 건강, 그게 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건강 얻으려고 하죠. 돈 없는 사람은 돈에 줄이고 목마르죠.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이 그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마음속에 잘 묵상하며 품어야 되겠습니다. 긍휼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자꾸 기대를 하지요. 기대하면 반대로 뭐가 있지요? 실망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꾸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의지하고 믿는 만큼 그 상대가, 의지하는 상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그를 믿었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길 대상으로 보셨지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가족을 바라볼 때,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 줄 압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왜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통 받을 수 없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일생을 두고 저주와 재앙과 이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 묶여있는 자, 그게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잘 먹어요. 잘 먹는데 조금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갑니다. 불쌍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눈을 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긍휼은 정말로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이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정말로 만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문의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한 가정이라도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3, 4대가 그 후대들이 멸망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조상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요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잘해도요 무너져요. 우리 후대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재앙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한 가문도 살아남을 가문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는요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축복부터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야. 너희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뭐냐? 너희가 애통해지는 것부터가 그게 복이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축복부터 받아야 돼. 너희가 많은 응답을 받기 이전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이 무엇인지 아는 자, 이 축복부터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보응받아야 될 이 자범죄, 우리는요 항상 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개씩만 죄를 지면 1년 살면 몇 개입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죄를 한 개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속도 위반 한 번도 운전하신 분들 안 하셨어요? 그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얘기하셨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만 이상하게 품어도 그것도 뭐라고요?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그를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몇 명 죽이셨습니까? 지금까지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많은 죄를요 우리가 보응을 받으면 정말로 용서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억만 죄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이 억만 죄 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하심을 받는 이 축복을 받은 것이요, 그게 긍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 수준, 내 상태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돼도요 이 영적 문제는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이 땅에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이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전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괜찮다 하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일어설 존재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해졌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요 막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쳐다볼 때요 막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막 아니면 막 의지하거나 기대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겨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히 하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통 크게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한 임금이, 한 주인이 자기 종들하고 빚진 거 그거 이제 계수하는 주인과도 같다. 그러면서 한 빚진 종이 왔는데요, 얼마를 빚졌냐? 1만 달란트. 그거는요 한 나라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빚이에요. 나라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빚이지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이요 이제 주인에게 온 겁니다.
네 빚을 갚아라. 갚으라 하니까요. 이 종이 갚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갚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이 빚을 다 갚으려면 네 아내, 네 자식들 다 팔아서까지라도 이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내가 갚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이여 긍휼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러고는요, 탕감해 주고 내보내요. 나가다 누굴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멱살을 딱 붙잡고요, 빚 갚아. 왜 안 갚아? 근데 그 빚은요, 하루 노동자의 이 일삭 정도, 하루 삭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기는요, 평생을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아도요, 절대 못 갚는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 지금 하루 풋삭 그거 빌려가서 안 갚은 사람을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임금님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요, 나에게 먼저 적용돼야 되는 말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이 흐르고 있는 이 죄와 저주와 이 멸망의 이 흐름, 이 파도가 너무나도 강한데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 빠져서 휩쓸려 가기가 정말로 너무나도 쉬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무너집니다. 나는 오늘도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긍휼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준비하신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짜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긍휼을 아는 자입니다. 아, 내가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저 사람이 긍휼이 필요한 존재구나.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금하신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언약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불신앙해서 멸망받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준비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제일 먼저 뭘 준비합니까? 복음을 준비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복음으로 사람을 쳐다보지 못하는 자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화나신 분, 혹시 저에게 서운한 거 있으신 분들, 저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무도 저한테 화난 거 없으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니까 화가 안 났든지 아니면 쟤는 좀 혼나야 돼, 이런 생각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 저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깁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피차의 사정을 서로 알고 그걸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사상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위하여 참 제사장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결국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참 만족과 행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저 북한에서 쳐내려와 가지고요, 이제는 이 남한 땅이요 완전히 위태로워졌을 그때에 유엔에서 이 대한민국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는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요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그게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어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자를 믿으면 너희가 멸망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아예 멸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지옥의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무너지는 줄 아시고 아예 우리를 아예 멸망받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축복 부어주신 것이 바로 긍휼의 복입니다. 이 축복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모든 사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 쳐다보면 미우시죠. 좋은 사람 쳐다보면 좋으시죠. 잘생긴 사람 쳐다보면 잘생겼다 이런 생각 드시죠. 못생긴 사람 쳐다보면 지저를 못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다가 뭘 놓치는 줄 압니까? 이 축복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래 잘생긴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나?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된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거 보면 이해되십니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요 도둑질을 해요. 아니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요 애들이요 똑바로 가지를 못해요.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근데 문제는 나하고 너무 먼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이 심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화나면 어떻게 하죠? 화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우면 밉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심성이에요. 마귀가 우리 속에 뿌려놓은 정말 죄의 씨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자체가요 이렇게 가지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까요? 오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그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직접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사람의 방법,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 부패 상태, 완전 멸망 상태,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사람에게 자꾸 희망을 걸지요. 우리는 몰라서 자꾸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지요. 아니라니까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냥 부패가 진행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패된 상태를 보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죽어가지고 조금 냄새나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로 징그럽도록 이 완전히 부패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쳐다보기도 역겨운, 그게 완전 부패입니다.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시기 위해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받는 게 그래서요, 예전에는 되게 좋았어요. 누가 나를 기대해주면 내가 좀 되는가 보다 막 이랬어요. 그럼 복음 잘 모를 때고요. 지금도 누가 저를 칭찬해주면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렇게 거기에 막 들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 체질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누군지 저는 압니다. 나는 복음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완전 무능한 인생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볼 때 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한순간도 저 사람 그리스도 놓치면 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완전 부패한 자다, 그렇게 인정되어져야만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정말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요, 바리새인처럼 결국은 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지 복음이 자꾸 나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요, 암만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러면서요,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 합니다. 제일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 복음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평신도 같으면, 랩넌트 같으면요, 제가 얘기해 주면 되는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정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분을 가르칠 겁니까? 제가 뭐 그분한테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저 사람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진짜 깨닫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인생이 진짜 무엇인지 알면 긍휼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허상을 쳐다보고 자꾸 속지. 사람의 허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반듯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말도 참 교양 있게 합니다. 정말 이 사람 인품도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거 보고 다 속는다니까요. 그건 허상입니다. 인생의 실상을 보면
정말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중직자라도, 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없으면 결국은 멸망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겉은 화려한데 속은 말라 비틀어졌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겐 칭송받는 자들인데 실제로 그 속은요, 죽어있는 무덤이, 이 시체들이 가득 들어있는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실상을 보면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언제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진짜 알면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왜지요? 내가 이제는 가진 자니까요. 전에는 없는 자였기 때문에, 전에는요, 나도 없는 자처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진 자니까. 여러분, 나도 목이 마른데 나 마실 물도 없어. 그러면요, 남을 주기가요 아깝습니다. 근데 내가 실컷 마셨어. 이제 나는 이 물 필요 없어. 그런데 옆에 사람이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얼마든지요. 내 인격이 안 좋아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내가요, 성품이요 별 안 좋은 사람, 내가 그릇이 좁아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남는데 뭐. 받은 선물 은혜가요 넘치는데 내가 왜 못 줍니까? 얼마든지 이해하고,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섬겨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요, 누리면 누릴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오늘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사업과 직장을 살리는 자가 되라, 살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 살기 힘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뭐 여행, 애들 자녀들 키우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든다고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요? 힘이 든다고요. 정말로 세상 살아가려면요,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돈이 드는 줄 알지요?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진짜 힘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학벌입니까? 아닙니다. 배경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나 정도는 넉넉히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이 힘을 가지고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나를 이해해 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세상에는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 자신도 서 있지 못해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줄 자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착각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먼저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이 축복을 진짜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살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 속에요, 빨리 하나 풀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한입니다. 원한. 사람들은 다 이 원한이 맺혀 있어요. 여러분, 이 원한이 맺혀 있으면요, 이 원한은요,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요, 막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막 상황,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두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게 골마 터져요. 이 원한은요, 이게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반드시 이게 자라나서 어딘가로는 터져 나오는데 정신이 약하면요, 이게 정신병으로 터져 나옵니다. 반드시 뭐 화병이 되든지 막 원한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정신이 강하면요, 이게요, 정신으로 못 터져 나오고 이 원한이요, 육신병으로 터져 나옵니다.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정신도 강하고 육신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로 터져 나오는지 아세요? 나의 삶으로 터져 나와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상처가 쌓였습니다. 정말로 상처가 쌓였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요, 한 20년 정도 살다 보니까 부부간에 쌓이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쌓이는 게, 이제 저는 그래도 밖으로 많이 하고 뭐 메시지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많이 풀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남자가 좀 유리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좀 쌓이는 게 생기는가 봐. 그 쌓이는 게요, 한 번씩 이제 이게 풀질 못하면 그게 폭발하는데 무섭게 폭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봐줄게, 용서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해됐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다락방에 메시지 들으러 온, 다시 말하면 이런 렘넌트들처럼 말씀 받으러 온 이제 훈련 대상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스승이죠, 선생이죠. 그러니 얼마나 콩깍지가 씌었겠어요. 그렇게 결혼을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째서 그러냐, 뭐 어째, 믿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이게 점점 이제 배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 진짜 이상한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을 점점 체험하니까 점점 마음에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라는 사람을 수용해 주더라고요. 점점점 이제는 복음 안에서요, 저를 품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못 풀어내지 않습니까? 부부간이 원수됩니다. 자녀 키우는데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안 그러겠지. 그러다가요, 다 그게 상처로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부모하고 자식 간에요, 담이 생겨요. 벽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이제 어느 날 자녀들이요, 마음문 딱 닫아버리고 자기 갈 길 가버려요.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가는 렘넌트들 너무 많습니다.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자녀들 가슴 속에요, 자기 부모 쳐다볼 때요, 다 하나씩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보니까 있어.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아유, 우리 엄마인데요, 우리 아빠인데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라는 이유로 콩깍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왜요? 어릴 때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는요, 거의 슈퍼맨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속에는요, 부모를 쳐다볼 때 거의 뭐 전능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가 자기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가 무너지는 걸 보면요, 이게 상처가 꽉 들어갑니다. 그 원한을 오늘 다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 쳐다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요. 목사님은 빵구도 안 끼겠지? 빵구 많이 낍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선생님들은, 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요, 진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와, 산타클로스 진짜 있는 줄 알았다니까, 저는. 그러니 얼마나 애가 순진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 보고요, 어느 날 목사님들이 이상한 거 보고요, 막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게 맺혀버렸어요. 맺혀가지고 도저히 제가 용납이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었다니까.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데요,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진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의리상 합법적으로 떠나는 게 직장 잡아서 떠나야 되니까 대학 졸업해서 직장을 저 부산으로 잡아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는요 절대 이제 하나님 안 쳐다보고 교회 안 쳐다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정말 몰랐었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 제 가슴에요 정말 많은 몽으로 맺혀져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보고 말고 나서요 그게 다 풀렸어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요 이게 맺혀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요 복음 진짜 알고 나니까요 이게 풀리는 거예요. 정말로 긍휼히 여긴다, 이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요 만나면 만날수록 또 쌓이고, 그게요 또 마음에 맺혀버리고, 치료될 만하면 또 상처가 건들려 버리고, 또 미움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또 상처받아 버리고. 절대 그런 교회는요 부흥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집은요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을 누구든지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만나면 누구든지 다 아무도 그 사람을 이해 못 해주는데 여러분 만나면요 다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는, 살리는 자, 정말로 이런 증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눈에 콩깍지를 다 빼버리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느 정도 긍휼히 여기셨냐, 저거 내가 직접 안 가면 완전히 멸망당하겠구나, 내가 가서 직접 할 수밖에 없구나, 그만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데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 다 도망가도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정말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이제는 우리 주님의 눈과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맺혀있는 원한, 오늘 밤에 그게 사단이 준 것으로 알고 다 풀어버리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 풉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처를 치유받을 길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이 축복이 정말로 오늘 밤에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보혈의 피, 사랑의 이 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억만 죄악을 지은 나를 주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주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기는 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난 날의 상처가 너무나도 큽니다. 나의 지난 날의 원한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나의 그릇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 보는 눈, 불신자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내 가족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 안의 중직자들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긍휼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차 안에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 되어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교회 안이 냉랭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미움이 가득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정말로 상처투성이인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을 이제부터 살려내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 속에 모든 원한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인생을 바라보는 실상을 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 모여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마음을 담고 혹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우리 구역원들, 우리 기관 식구들 잘 챙기셔서 자꾸 권면하셔서 새벽기도에 같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은혜 받고 힘 얻도록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